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명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셨지만 우리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제약 가운데 살아왔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잊어버린 채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왔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는커녕 그 사랑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참회의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 안에는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용서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소서, 이곳은 주로 와소서. 주야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인사를 해야 되겠죠? 송편 많이 드셨어요? 빈자리가 아직도 많은데 아직 못 돌아온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하여튼 추석의 귀성 열기는 이렇게 올해처럼 경제가 다 땅으로 떨어져도 역시 사그러들지 않는 그런 열기 같아요.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왜 이렇게 명절이 되면 교회, 고향에 가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고행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찾아갈까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갔다 오신 분들 영문도 모르고 그냥 갔다 오셨습니까? 부모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계시니까 찾아가지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왜 갈까요? 제사 지내려고. 누구에게? 조상들에게 제사. 한마디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 이것 때문에 흩어졌던 모든 가족이 모여야 되고 그 모이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불효자가 되니까 너무 피곤해서 죽든지 살든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는 한이더라도 가야 되는 게 이 명절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는 거의 다 핵가족으로 흩어져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가족 관계가 붕괴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상 제사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가서 제사 드린 분도 있고 또 제사를 거절하고 드리지 않는 분도 여기 계시는데 명절 전에 이 설교를 했다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조상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첫째는 뭐냐면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1절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노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잘 들으셨잖아요.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라.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쪽집게 과외를 잠깐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귀신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귀신과 다른 귀신을 우리는 다 생각해요. 우리 나름이죠. 그리고 그것은 요 갓난 어린아이부터 저 백발 노인까지 똑같은 그림을 생각합니다. 다시 확인해 볼까요? 귀신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네? 뭐 입었어요? 멀쩡한 깨끗한 옷이에요? 뭐가 흘러요? 어디서부터? 머리는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으냐고. 귀신 그러면 죽은 자의 영으로 생각해 우리는. 성경의 귀신, 오늘 여기 귀신에게 대해서 이게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은 자의 영이 아니에요. 그냥 사탄의 수하 중에 하늘로부터 진노방 받고 떨어진 사탄의 수하의 어둠의 영들 중에 하나의 이름입니다. 마귀 귀신이 다 그런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무속 문화에서의 이 귀신은 성경엔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죽은 자의 영이 어딜 떠돌아다닙니까? 죽는 순간에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그 영들은 다 징집돼 가버립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어둠의 영을 향해서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존재들은 결코 제사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그 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어둠의 영들과 교제하는 일은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죠. 아멘.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조상들에게 제사 경배할 게 아니라 누구에게 경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마 이렇게 말하면 불신자들은 당장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부모도 모르는 쌍놈들이다. 그래서 내 자식이 교회에 나가면 내가 죽은 다음에 제사 음식도 못 받아 먹을 거니까 절대로 나는 못 나가게 할 거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얘기입니까?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모도 모르는 쌍놈들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여러 번 제가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모든 종교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효의 종교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깁니까? 부모 공경을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에 넣고 명령한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그리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라고 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여기 써있는 히브리 원어가 이건 절대로 피조물들에게는 쓸 수 없는, 인간에게는 갖다 붙일 수 없는 가장 높은 신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를 여기다 붙여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를 오직 인간은 부모에게 그걸 붙여놨다는 얘기죠. 하나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어느 종교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효를 가진 종교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깊은 뜻을 모르니까 겉으로 드러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조상도 모르는 쌍놈들이다라고 매도해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열심히
기독교가 이 땅의 어느 종교보다도 부모 효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종교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깨우쳐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내 부모를 나를 공경하듯이 하되 그러나 그 부모에게 경배하지는 말라. 왜 그랬습니까? 영상실, 내 부모를 너의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너의 부모를 예배하면 넌 우상 숭배자가 되고 너의 부모는 우상이 되지 않느냐. 너의 부모는 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공경을 하라. 그러나 너희가 그러면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나를 공경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부모 공경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장수의 복까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부모 공경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동안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를 신처럼 숭배하지는 마세요.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부모를 우상으로 만들고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되는 멸망의 죄를 짓는 것이죠. 자, 그러면 추석 같은 명절에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경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다 모이고 음식도 만들고 새 음식도 새 옷도 입고 제사도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사 대상이 누구여야 한다고요? 하나님.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름다운 부모님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한 해 열매를 주시고 보호하신 축복의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담긴 제사,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민속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에게 준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21절 이후에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앞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성도인 너희는 내가 너에게 준 자유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는 절제하면서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사용하는 그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땅을 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여 년도 지난 전에 일어났던 기막힌 일인데 서울 경기 1원 시내버스에서 자그마치 50년 동안 반세기 동안이나 소매치기를 하고 살아온 할배 소매치기단이 경찰에 잡혔어요. 1953년에 전쟁이 끝난 직후에 서울에서 모여서 유모라는 사람을 보스로 두령으로 해서 두목으로 해서 조직을 결성하고 6, 70년대에 손꼽히는 소매치기 조직으로 활약을 하면서 형무소도 수도 없이 드나들었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자기들 주무대인 종로를 신흥조직에게 뺏기고 그리고 범행 무대를 변두리로 옮겨가면서 80년도부터 20년이 넘도록 하루에도 6, 7차례씩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노익장을 과시해야 돼요.
경찰들까지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비록 나이는 많아도 핸드백 따는 기술만큼은 이 조직의 두목 유모 씨가 국내 1인자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둑들에게도 놀라운 특성입니다. 첫째는 부지런하대요. 남이 잠자도 움직이네. 두 번째는 날씨도 개의치 않는다. 비 오는 날이 더 좋답니다. 또 세 번째 중요한 건 실패해도 또 한대. 그래서 형무소 갔다가 와도 또 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큰 건이건 작은 건이건 그 일에 전력을 다해서 한대요. 왜냐하면 그 핸드백 속에 얼마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확실히 이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나가자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존경스럽다. 나는 벌써 5번째 직업을 가지고 지금도 또 다른 직업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저 나이에 일평생 한 가지 직업에 종사하는 장인 정신이 감격스럽다. 학원 차려서 기술 전수를 강의한다면 나부터 등록하겠다. 또 한 분은 완전히 반대 그러셨습니다. 한 번 걸리는 영원한 걸레다. 씻고 또 씻어도 결코 행주로 쓰기에는 불가한 게 걸레가 아니던가. 남의 포켓에 칼질하고 핸드백 털어서 처자 먹여 살리고 공부시켰을 텐데 애들에게는 뭘 교육시켰을까? 이 같은 사람들은 얼른 지옥에 보내서 염라대왕 주머니나 털면서 지내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 노인들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산 거예요? 자기 유익만 위해서 산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산 사람들이. 자, 저들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뭡니까? 실제로 저들에게 돈을 털린 사람들 중에 가까스로 마련한 자녀 학자금을 잃어버렸다든지 이 사례는 전세 경비를 털린 사람들의 그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지 못할 중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오늘 얘기한 이런 분들 같은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있으나마나한 사람, 자기는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교인의 생활을 하면서도 남을 위해서는 주머니 한번 열어본 적이 없거나 한 영혼도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해 본 적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한번 깊이 손 얹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마지막은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죠.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과 유익을 주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분신인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곁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5절로 27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고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당시 고린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 시장에 나온 고기들은 다 예사스러운 고기가 아니고 저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바쳐졌던 제물로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온 것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고기라도 걱정하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 드렸지만 그건 누구 거라는 얘기입니까?
누가 주신 거니까?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믿음으로 자신 있게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 가정에 초대를 받았을 때도 거기 차려놓은 것은 가리지 말고 그냥 잘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정신이 하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불신자들이 상처를 받지 않게 하라. 저들이 감동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도록 하라. 그래야 저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우리가 행동을 조심한다는 그것이 오히려 저 불신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포기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로 저들 마음에 교인들과 교회를 거부하는 마음이 깊어진다면 저들은 영영 교회로 나올 수 없는 치명타를 입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가 또 하나를 세밀하게 당부하고 있는데 27절과 2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들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이번에 또 먹지 말려네.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준 재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기도하고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불신자가 이건 제사 드렸던 재물이에요 라고 말하면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게 뭡니까? 알게 한 자와 나의 양심을 위해서 그럴 때는 먹지 않는 게 좋겠다. 만약 알게 해줬는데도 우리가 먹어버리면 그걸 보는 저 사람들이, 교인들도 별 수 없네. 제사 음식도 다 먹던데 예수 믿어도 다른 게 전혀 없더라. 조롱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교인의 이미지가 더 나쁘게 되어서 결국은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차라리 먹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과 정결을 의식적으로라도 보여주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이런 것에서도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한 사람들이구나, 이 의식이 불신자 가운데 심겨지면 언젠가 저들도 정결한 자가 되기를 원할 때 교인의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결국엔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아셨죠?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도 말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럼 우리 교인들은 조상제사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조상제사 드려야 한다고 그러고 말아야 된다고.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성경의 맥락. 왜냐하면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 각자의 가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하게 그 자리에서 제사를 거부하는 것이 불신 가족들에게 더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다면 그 제사는 거부해야 마땅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불신 가족들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가 되어서 더욱더 교회를 증오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 가족 중에 심겨질 수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내가 믿음을 가진 성도지만 이 조상의 제사를 버티고 안 하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이런 경우에 아주 중요한 신뢰가 성경에 들어있어요. 아주 리얼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나만 장군 아시죠? 문둥병자로서 엘리사를 찾아왔다가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치유받은 이분이 엘리사 앞에 와가지고 한 이야기가 여기 해답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로 19절까지 본문이 좀 길지만 눈 크게 뜨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간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자, 나아만 장군이 그 불치의 병을 치유받고 와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분명히 알았어. 이 땅의 신은 오직 여호와 단 한 분뿐이며 그분만이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그래서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달라고 했어요. 왜 흙을 달라고 했을까요? 나라가 돌아가는데 이제는 자기가 섬기는 림몬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흙을 퍼가서 자기 앞마당에 깔아놓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겠다는 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잘 들으세요.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붙들고 이제 나를 위해서 한 가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돌아가면 나는 임금의 경호대장. 이분은 매월 림몬의 땅에 들어가서 섬기는 림몬을 향해서 경배하려고 몸을 굽힐 때 나도 신하로서 같이 굽혀야 됩니다. 전에는 경배를 했지만 이제는 경배가 아니고 왕이 고개를 숙이니까 어쩔 수 없이 숙이는 것 뿐이오니 이것을 하나님께 미리 말씀드려서 용서를 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은 삶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셨다. 그러니 평안히 너의 길을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처지를 잘 아는 분이십니다. 아마 이번에 제사상 앞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했다면 그 갈등하고 있는 그 마음도 여러분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가장 지혜로운 처신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지혜로운 처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제사상 앞에 제사를 드리든지 거절하든지 이 모든 기준과 목표는 오직 하나.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그리고 목표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결국은 그 유익을 받은 저희들이 뭘 받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목표는 모든 사람의 구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고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나가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행동을 바라보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내가 행동할 때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것이 내 삶과 행동의 중요한 기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이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 구원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형제 자매와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전력 투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한 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먹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두 손 높이 드시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사람들을 섬기는 행동을 행함으로 내 곁에 모든 영혼들이 나를 통해 주의 감동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까지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구원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뜨겁게 허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가 이 시간 임하도록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이 시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우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준비한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에게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되사 하셨습니다. 십자가 되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충만한 기름 부어주시니 오늘 섬김의 지혜를 구하고 솔로몬처럼 헌신하며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또 우리가 건재할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